영화 반지의 제왕을 보게 되면 이 반지 원정대, 두 개의 탑, 그리고 왕의 귀환이라는 이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반지 원정대가 반지를 가지고 이제 여정을 떠나는데 그렇게 큰 적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탑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또 거대한 적들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의 기원에서는 이제 악의 핵심인 사우론이라는 그 핵심의 군대와 가서 싸우게 되는 그런 전쟁의 규모가 점점 갈수록 커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좁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이 거대한 사탄이 이 어둠의 세상을 조정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탄은 절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땅의 사람들과 하늘의 사람들은 분명히 시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을 무기로 싸우려고 합니다. 군사로 싸우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1만 2천 명의 군사력을 보내죠. 그들은 그렇게 숫자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전략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가나안의 최대 규모입니다. 북부 25개의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그 전면전이 오늘 1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땅의 전쟁, 한 나라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리고와의 싸움이었었고 아이성과의 싸움이었고 한 나라와의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기브온이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과 동시에 이 가나안 남부의 5개 나라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거기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북부의 하솔이라는 사람으로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북부의 25개의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치겠다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다. 10대 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20대가 되게 되면 좋은 직장에 취업되게 되면 다 그것이 끝나는 이제 인생은 앞으로 풀리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30대가 되니까 자녀를 낳게 되고 자녀 양육의 문제를 가지고 30대, 40대, 50대를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들 대학 보내고 좋은 취업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어요.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생긴다는 것이죠. 갈수록 태산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들이 연합으로 모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두렵기 때문에 연합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을 세상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전쟁을 치르는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게 되면 이 당시에 이 하솔왕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모였던 군사력이 대략 40만 대군이라고 합니다. 40만 명이 이스라엘과 상대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메론 물가에 진을 쳐가지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네 군대가 40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합지졸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어떠한 적들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숫자는 많이 모였지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전략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웬만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요, 우리에게 어떻게 먼저 접근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관찰 단계가 있습니다. 마귀가요, 처음에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 초신자들을 보게 되면은 이 교회에 신앙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처음에는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믿음이 아직까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조금씩 참석하게 되고 수요 예배도 오게 되고 막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게 되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경계 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기브온이 가나안 땅의 족속이었는데 이스라엘을 보고 그들이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항복을 하게 되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게 되고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뚫리게 되니까 이 가나안 남부군의 5개의 나라들이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어디를 치냐면 기브온을 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 되는데 가나안 남부군이요 기브온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브온을 점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들어오지 못하게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기브온이 뚫리게 되게 되면 가나안 남부가 다 뚫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온을 빨리 차지해가지고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브온 땅을 전쟁을 치른 것인데,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와서 그들을 도와주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니까 패배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경계 단계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전쟁 단계입니다. 이제는 마귀가 전면전입니다. 이제는 뒤에서 숨어서 공격하지 않고요, 요리조리 우리를 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집에서 교회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게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게 되고, 진짜 영적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전쟁의 단계에서 많이 무너지고 많이 다시금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단계를 못 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귀가요,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결전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최종 전쟁이에요. 그때는 마귀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과 또 자기가 유혹한 멸망의 자식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상대가 되나요? 결국에는 그들은 불웅덩이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마귀는요, 항상 이렇게 처음에는 관찰 단계, 두 번째는 경계 단계, 세 번째는 전쟁 단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관찰 단계에 계십니까? 경계 단계에 계십니까? 아니면 전쟁 단계에 계십니까? 전쟁 단계에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귀가 전쟁을 하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본격적으로 이 경계 단계에 들어가게 됐던 사건이 바로 기브온의 항복입니다. 당연히 이 가나안 땅에 이 족속들은 뭉쳐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울 줄 알았더니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 가나안 땅에 큰 충격을 주게 되었고, 이 마귀에게도 아주 큰 충격을 준 신의 하나님의 한 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그전까지는 관찰할 때만 보더라도 괜찮다, 경계할 때만 하더라도 좀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브온이 항복을 하게 되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니까 이제 가나안 북부근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제는 싸워야 된다, 이젠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설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브온은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볼 때 초신자를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들을 이 가나안 남부군이 쳤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전략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변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을 치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 철야 예배 나오고 또 예배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 마귀가 어떻게 치겠어요? 틈이 없는데. 그런데 마귀가 이 주변 사람들 친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믿음이 뜨거우게 되면 마귀는 나를 잘 공격 안 해요. 집안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통해서 항상 마귀가 공격해서 결국 나를 공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마귀가 새 가족들 오잖아요. 그럼 관찰할 거예요. 그러다가 좀 다니다가 말겠지, 그날 왔다가 말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 주에 나와요. 그러면서 점점 갈수록 믿음이 자라요. 그러면 마귀가 경계합니다. 조금씩 삶에 이런 방해거리들을 줘요. 그런 가운데서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진짜 믿음이 세워지게 되면 나중에는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 가족 전도하는 거를요,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그냥 그날 데려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 교회 발 한 번 왔다가 나중에 안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마귀가 다시는 그 사람 마음 다시 못 오게끔 붙잡아 버립니다. 한 번 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당 문 넘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넘어왔었을 때 그 사람 마음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마귀는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시는 교회 나가라는 말만 들어도 방향을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신자들, 이 기브온과 같은 초신자들을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 그런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날 새생명 축제 때 그 사람이 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랑과 관심을 가져줌을 통해서 진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그 영혼을 책임져 주는 게 진짜 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면요, 마귀는 경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이제는 발걸음도 못 뛰게끔 그렇게 막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월과 11월 달 되게 되면 각 교회별로 새생명 축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 가지고 새생명 축제 다 합니다. 외부 강사 불러가지고 집회 은혜롭게 끝나고 하는데 대부분 그런 새생명 축제 그 시간이요, 그 집회 하루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 왔는데 그 다음 주엔 대부분 안 와요. 이게 새생명 축제의 오늘날 현실입니다. 왜?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영혼들이 정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이 교회에 정착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눈물과 그리고 기도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성경학으로 보게 되면요, 새신자가 정착했는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회 출석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교회 출석을 빠지지 않고 4주 동안 연속으로 하게 되면 교회 정착할 확률이 70%라고 합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오늘 나왔으면 4주 동안 빠지지 않고 새 가족이 4주 동안 오게 되면 교회 정착률 70%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저기 와 있지만 우리 부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이 있는데 항상 보게 되면 2주 정도 잘 나오다가 꼭 그 다음 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4주는 연속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믿음이 자란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올 8월 달에 4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부겸이가 믿음이 성장하는데 금요 철야 때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금요 철야 때 11시까지 제가 기도하는데 음악 틀어놓고 11시까지 기도하는데 끝까지 있어요. 끝까지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나오고 청년부 예배도 나오고, 심지어 수요일날은 지금 바다 형제가 학교 때문에 방송실 못 나오니까 수요일날 자기가 방송실을 하겠다고 해서 방송실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4주만 정착시키면은 그 영혼이 반드시 정착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교회 성장학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 가족을 전도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4주는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4주는 연속으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착시켜야 새 가족이 정말 교회에 잘 적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부 온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초신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기 시작하고, 창녀들이 예수님에게 오기 시작하고, 또 가난한 자들, 무시받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보게 되면 교회에 이런 문신한 사람들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깨들도 올 수 있고, 또 술집 여자들도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중환병을 앓고 있는 믿지 않는 분이 계셔가지고 성도님의 요청으로 그분을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왕성히 활동했던 분이 있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이미 다 퍼져서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어떨 때는 이 기절도 몇 번씩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보니까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바짝 마르고 또 2달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피폐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병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목사님은 그저 예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님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병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왜 목사님은 예수님만 전하는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병을 위해서 위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분 안에 계셔야 생명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약도 먹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그 폐암이 결국에는 또 생명을 잃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그 갈림길에 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전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적어도 영생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읽어주십시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그 말씀부터 계속해서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공식,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 때는 아마 의심에 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인데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 의심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에 승리해요. 아이성도 승리해요. 또 기브온 전쟁에 승리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이제는 그 허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이제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티라. 이것은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이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큰 고난을 겪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한두 번 정도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큰 고난을 만날 때는 한두 번 정도, 많으면 3번 정도, 정말 인생 가운데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들, 정말 어려운 시간들, 그런 시간들은 인생 가운데 한 2-3번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작은 문제들 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가나안 북부와의 전쟁과 인생 가운데 최고의 위기입니다. 마귀가 배수진을 치고 최고의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 최고의 인생 가운데 고비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알티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 번 정도로 이제 끝나는 거야. 이례적인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네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은 적들이 오는 것은 이제 이 한 번밖에 없을 거야. 그렇죠. 이 여호수아 11장 말씀 끝나는 이후부터는 이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최종 단계, 전쟁 단계에 가서 승리하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그 이후로 그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시험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최종 전쟁, 마귀와의 전쟁, 내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것을 굳건하게 믿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기에 넘겨주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단어가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전쟁의 주도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 전쟁의 주도권, 기선제압에서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보게 되면 기선제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가운데서 기선제압, 즉 승기를 절대로 다른 족속에게 빼앗기지 않게끔 너에게 붙여줄게, 너에게 넘겨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이 전쟁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북부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거와 이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전쟁은 가나안 북부와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여리고 정에서의 첫 번째 전쟁도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이 하소란과 연합군들이 지금 전쟁을 첫 번째 치르는 가운데서 말의 힘줄과 병거를 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는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으로 승리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무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물질이, 나의 힘이, 나의 가지고 있는 그런 재력들이 나에게 힘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긋나는 생각들과 판단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연합군과 상대하는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숫자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올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교회 밥이 맛있어서 교회 밥이 맛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 밥 제일 맛있습니다. 맛있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예배가 좋아서 예배가 은혜로워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러한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또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는 관찰하고 경계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이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 돼서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절망과 낙심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종현이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 양문교회를 위해 싸우시리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15절 14절 이후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에게 홍해 앞으로 나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모든 백성이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적들을 끝까지 쫓게 해서 바로와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때에 비로소 애굽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바닷가에 널려있는 애굽 병사의 죽음을 보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모세의 믿음의 수준이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어요. 여호수아의 믿음의 수준이요 가나안 북부 25개의 나라 40만 대군을 이기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최종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산길을 지나가는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뒤에 보니까 계곡이 있고 계곡 가운데 이 통나무 다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이렇게 오니까 호랑이가 이 통나무는 못 오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뒷걸음치면서 통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통나무가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 다리만 건너게 해주신다면 내 삶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건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 다리를 계속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간 정도 되니까 이제 마음이 좀 안심이 됐나 봐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전부 드리기보다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운데를 지나가서 이제 거의 끝날 때쯤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 됐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내가 못 지킬 기도를 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기보다 11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12의 1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마지막 부분에서 다리가 뚝 부러지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농담도 못하나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농담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매 순간 이런 패턴이 아닌가요?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다가도 내 삶이 좀 평탄하게 되면 또다시 나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믿음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진짜 믿음의 수준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다지 모세처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끌어올려져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최종 전쟁의 승리의 마침표를 찍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나이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업그레이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 적들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소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영적으로 모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 남을 주다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 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오심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혼 나와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생명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생명 축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마귀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관찰할 것이고 경계할 것이고 전쟁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 싸워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을 대신하여 싸워줬던 것처럼 우리 조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싸워줘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신자들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버지 하나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아버지는 잘 될 때는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상황에 흔들리는 그런 낮은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언제나 하나님 찾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우리 양문의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어떤 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승리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탄의 모든 장애물과 모든 악한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에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와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 승리를 붙드는 우리 양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 없는 교통 내재하심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